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옷의 염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속한 모든 처소에서 마음을 담아 성령 안에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절이 속히 지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급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고스란히 주의 뜻대로 드러나며 각 심령마다 크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0절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0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지금 원근각지에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역시 안타깝지만 영상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모든 행하시는 일마다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로 20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신약으로 오면은 수리아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나라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리아, 안디옥 할 때 그 안디옥 그게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인데요. 그 아람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잦은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앞에 5장에도 보셔도 되고 또 7장에도 보셔도 되는데 전부 다 아람이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늘 아람과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쟁을 아주 빈번하게 서로 이 티격태격하면서 주고받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 작전을 세우는 것도 다 허사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번번이 그때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벌써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올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아람이 어느 쪽으로 공격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방어를 했겠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졌고 그리고 회의를 하는 중에 이거 혹시라도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작전을 세우는 내용을 저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속속들이 그때마다 번번이 알 수 있는가?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지금 아주 신통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일어난 이야기까지, 다시 말하면 아주 내밀한 곳에서 나눈 이야기까지 그가 다 알아가지고 왕에게 고하나이다.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 은밀하게 작전을 세우죠. 어떤 작전이냐면은 엘리사를 어떻게든 체포를 해야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체포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봤자 그걸 모르겠습니까? 번번이 아람의 이 작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엘리사가 정작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작전인데 절대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성공을 이 작전이 꼭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그 13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 이런 정보를 입수했고요. 이 도단이라는 곳은 사마리아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정보를 입수했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밤에 나가 그 성읍을 에워쌌다. 이 밤에 갔다 이러면 아주 은밀하게 갔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성읍을 에워쌀 때까지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쌀 때까지 참으로 성공적으로 아람 군대가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방해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러니까 엘리사를 수종쓰고 있었던 그런 사람 젊은이를 말하는데 그가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보고 이 아람의 그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도단을 에워싼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주 절망 섞인 말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15절 끝에 보면 그렇게 엘리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엘리사가 굉장히 아주 태연합니다. 16절 보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주목하시고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분명하게 엘리사는 아주 태연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청년, 아까 그 사환이었죠. 그 눈에 열렸습니다.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단의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이 종이었던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눈을 열어보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것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아람 사람이 이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막 내려왔죠.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18절입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말도 표시할 필요가 있죠. 아까는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랬고, 이번에는 저 무리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정말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둡게 되었다는 말은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치 어떤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보기는 보지만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은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그릇된 판단이 정말 옳은 판단인 줄 알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둡게 되었다는 내용은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단하고 사마리아까지의 거리는, 사마리아는 참고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20km의 거리였는데 거기를 다 눈을 감고 다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여기서 문맥상으로 볼 때 엘리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들의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가지고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누군지 모르겠죠 아직까지. 근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아람 군대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걸어서 적진의 한 복판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절로 포위가 된 거죠. 저절로. 자신들이 자진해서 조금 전까지 도단을 포위하고 있다가 여기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닫게 하셔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가지고 엘리사의 말만 듣고 사마리아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기네들이 스스로 사마리아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적진에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8절부터 6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대단히 아주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아주 간단하죠.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이 상황이 있죠. 그는 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매우 절망해가지고 아주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그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와 반대의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오히려 보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면 더 나을 텐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걸 봐서 사기가 꺾여지는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민수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회고하는 일이 있는데 민수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간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보고 온 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네피림은 이 거인을 말합니다.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정탐꾼들이요, 그저 보고 온 내용, 그들의 등치만을 보고 와가지고 겁에 잔뜩 주눅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아마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메뚜기 같이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절망적으로 보고를 했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사기를 완전히 잃고 통곡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된 그런 경우지요. 이 본다라는 말은 말입니다. 상황을 판단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좀 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자 이런 말 우리가 가끔 합니다. 좀 보고 나서 결정하자. 다시 말하면 그때 가서 상황을 좀 잘 보고 나서 판단하자 그런 경우인데요.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반발하죠. 왜 반발하냐면은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온 나라를 통째로 이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에 이 아합이 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벌이자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이제 과연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일대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슨 그 제의를 하고 막 그 행사를 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를 바랬지만, 불을 내려주기를 바랬죠. 비가 아니라 불이죠. 불을 내려주기를 바랬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심지어 물을 잔뜩 부어놓은 그 제단에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그 무서운 계획을 세우지요. 그때 나온 말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이죠. 이 형편을 잘 판단하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사자같이 목숨을 걸고 한때는 용감했지만 이세벨이 이렇게 또 협박을 하니까 이렇게 겁을 잔뜩 먹고 그 상황이 이건 도저히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판단하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신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맞은편으로 보냅니다.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딱 보고 나서 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뛰어내립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리죠.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잠시 걷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께 청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를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바람을 보고, 이게 중요하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환,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 또 여기에 나왔던 이 베드로, 이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다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이 성도들도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렵고 떨리는 것 어쩌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항복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지요. 여러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그 홍해가 있을 때 그때 모세가 그런 말을 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담대하게 주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보다요, 더 심각한 문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오늘 아람의 군대가 그랬죠. 아람의 군대. 아람의 군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적어도 통해서 본다면 꽤 정보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느냐?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아주 특별하게 이 엘리사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엘리사라는 그 어떤 신통한 그런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아람의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꽤 이 아람 나라의 그 정보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요, 우리가 생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엘리사가 알까? 여기까지 또 모르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인간이. 그렇죠? 꽤 아주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순전히 이것이 엘리사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사만 잘 속이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단까지 몰래 여기 그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밤에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몰래 밤에 기습적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포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만 본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엘리사의 어쩌면 그 비상한 능력이 있는 것까지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엘리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그 엘리사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합리적으로 그리고 매우 아주 뛰어나게 행동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걸 갖다가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헛똑똑. 어리석죠. 아람이 뛰어난 정보력이 있는 것 정도, 그 정도만큼만 모든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보다 그의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수집하는 정보,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꽤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주 또 존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들은 그냥 종교 생활, 그저 자신들의 어떤 교양이나 또는 좀 만족을 누리기 위한, 정신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다.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그것을 보고 듣는 많은 시청자들,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다 동의를 합니다. 왜?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람이 정보력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사의 힘의 근원까지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말입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의 범주에다가 하나님도 집어넣고 믿는 성도도 집어넣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딱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재단을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람 사람들은 스스로 도단에서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유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지식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또는 자기의 경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난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용사라도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무엇만 보느냐?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에 의해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요, 그런 이적을 일으키시죠. 안식일 날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치료해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너무 좀 한심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매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면서 너희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그저 너희들의 기준에서만 다 판단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은 나를 믿는데 너희는 눈을 떴으므로 오히려 눈뜬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식과 경험의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도 사실은 곤란하지만 아까 사환처럼 이 아람 군대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작 보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오늘의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말이죠. 심지어 멀리 보이는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자신을 돕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하나님까지 생각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보면서 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딱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작 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욥, 고난의 대명사인 욥, 그 욥이 사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아주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까닭 모르는, 이 원인 모르는 고통을 당할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막 항의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제발 계시다면 내가 좀 만나서 하나님과 변론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자기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욥은요 한 번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난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자다. 그렇게 막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십니다. 38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욥에게 전혀 답변할 수 없는 자연 만물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욥이 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보는 것처럼 제가 경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그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정말로 경험 속에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 내게 오는 것이다.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그리고 또 욥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이제껏 했던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회개할 게 뭐 있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회개할 회개거리가 뭐였겠습니까? 자기 생각의 범주에 하나님을 가두고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최고로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 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성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건전하다, 주름 잡힌 것이 없다, 반듯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한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고 온전히 잘 판단하게 된다면 온몸이 다 건전한 것이다. 건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마치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사환처럼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겁을 먹고 마냥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람 군대처럼 어리석게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아도 역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 불말과 불병거로 속히 다 태워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에 이르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미도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생사의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고정시키고 오늘의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면목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게 하시며 오로지 이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을 넉넉히 담대히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잠시 또 합심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을 멸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질병을 주께서 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통성으로 잠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이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께서 완전히 다 태워 없애주시고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날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날들이었는가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이제 속히 다시금 예전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오늘 주일 예배는 지금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역시 일체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는 역시 다시 논의해서 문자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혹시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넷 그 유튜브 보실 수 있도록 주소를 보내드리는데요. 이게 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또 화면이 작으신 분들은 노트북이나 댁에 있는 그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로 가셔서 그냥 양우석 목사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뭐 주소 뭐 이런 거 필요 없이요. 그냥 유튜브에 그 돋보기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양우석 목사 이렇게 치면은 바로 화면이 뜹니다. 참고하셔서 쉽게 시청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오늘 현상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참으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절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